타락 이전의 인간은 옷을 입지 않고도 살았습니다. 그래도 흉이 되거나 전혀 부끄러움을 모른 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지게 되자 자신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때부터 무화과 나무의 불을 엮어서 치마를 해입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 이후 부끄러움을 알게 된 인간은 옷을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의복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들은 옷을 입지 않아도 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면서 흉 잡히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옷시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옷시장이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이요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면 자기의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한 감춤이며 꾸밈이며 때로는 자신의 과시욕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아무 옷을 걸쳐 입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 진짜 주 안에서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자의 얼굴은 화장을 하지 않을 때의 얼굴이 진짜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고 일어난 민낯이나 한낮의 햇빛 아래서 보아야 참 미모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온 것은 그 당시 섬유 공급이 발달치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잎으로 하체를 가림으로 지은 죄가 없어지거나 가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은 죄는 반드시 예수의 피로 씻어야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3장에는 두 종류의 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으로 만든 옷이 있었습니다.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쉽게 찢어지거나 햇빛이 나면은 마르고 부서지는 쓸모가 없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죽으로 만든 옷은 쉽게 찢어지거나 마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옷이 바로 가죽 옷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죽 옷의 기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가죽 옷을 만드시느라 하나님은 짐승을 잡았을 것이고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의 옷을 매일같이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사람은 잠을 잘 때는 잠옷을 입습니다.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습니다. 외출할 때는 외출복을 입고 등산할 때는 등산복을 입습니다. 또 작업을 할 때는 작업복을 입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갖춰야 될 의상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갖춰야 될 의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니섹스라고 해서 남자나 여자나 옷이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기도 합니다. 남녀 옷이 따로 구별된 것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9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자들이 옷 입고 다니는 것 중에 가장 제 눈에는 꼴거들어 보이는 게 몸빼바지 입고 다니는 겁니다. 남자들이 몸빼바지를 입고 통을 이렇고 아래쪽아래 좁게 해가지고 물론 편하겠지요. 가볍고 활동하기 좋지만은 제가 눈으로 봤을 때에는 참 꼴불견이다. 볼품이 없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을 보면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이 되고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즘 잔발 단속을 안 하니까 남자들도 이 머리카락이 어깨로 출렁출렁 하기까지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들도 머리를 아주 짧게 깎고 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합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남자는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지 않고 여자가 머리를 밀거나 여자가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면 자기에게 수치가 되느니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속상한다고 삭발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 머리는 짧고 여자 머리는 긴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남자 머리가 어깨 밑까지 치렁거리는 것은 욕된 것이고 여자가 삭발을 하는 건 역시도 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간에 있는 여자들은 중들은 어떤가요? 욕이 되는 것이지.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런 자는 욕이 되느니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옷을 벗은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본문 28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은 붙잡은 군병들이 취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힙니다. 더 나가서 가시 면류관을 씌우십니다.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리고 희롱하고 그 머리를 치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당해서 난될 온갖 굴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찍질하고 때리고 벗기고 희롱하고 침뱉임을 당하고 뺨을 맞고 강제로 결박을 당하여 끌고 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파렴치범들에게 가하는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살인범도 아닙니다. 파렴치범은 더더욱 아닙니다. 강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참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시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쉬는 것, 내가 쉰다고 옆 사람이 쉬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는 것, 내가 결혼한다고 옆 사람 결혼을 하는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것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죽는 것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대신해서 부모가 아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울 뿐이지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지만 자녀 대신 내가 대신 아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가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들이 허다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별거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죄에 빠져서 여러분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죄산 받는 것, 그 다음에 영생하는 것, 생명하는 것,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먹어야 되고, 내가 예수의 영생을 먹어야 되고, 내가 먹은 것을 내 옆에 사람이 대신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별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이지요. 누가 대신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값은 내가 치러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살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끝은 사망으로 종결이 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소를 잡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순종소를 잡습니다. 비둘기 등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립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짜리 일회용에 불과합니다. 그 이 다음에 가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과 구원은 일회용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복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나오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짊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별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가실 줄을 모르고 점점 더 아파만 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허리가 완전히 기역자로 굽은 것입니다. 여인은 병원에 입원해서 26kg나 되는 쇠뭉치가 달린 가죽띠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 쇠뭉치가 굽어진 허리를 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느 날 병실에 어느 교회 구역장이 문병을 와서는 그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에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아기 엄마, 우리 시어머님은 80고령이신데 냉장이 터져서 복막염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젊은 사람들보다도 회복이 빨라서 의사 선생님들도 다들 깜짝 놀라셨어요. 왜 그런지를 아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어머니는 예수를 아주 잘 믿는 분이거든요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애기 엄마도 예수를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서 그 아픈 허리도 고치지요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살림을 하는 주부가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니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나귀는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옮겨다니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전도한 그 구역장은 매일같이 신방을 가서 여인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보름께 되던 날에는 성경책과 찬송과 그리고 금식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면서 금식기도원에 가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저희는 남편과 함께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식 사흘째 되던 어느 날 굽었던 여인의 허리가 놀랍게도 확 펴지는 것이었습니다. 통증도 사라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자 이제는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금식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보호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보호식을 먹고 난 후에 통증이 시작되더니만 다시 허리가 굽어지고 걸음을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그의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역장이 일주일 금식을 하라는 것을 사흘만 하고 그만두니 그렇지 하며 남은 기간을 다 채우라고 알려주고는 먼저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인은 그날부터 다시 일주일을 작정하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하는 금식은 별로 힘들지 않았고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난날의 죄를 모두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전부 나한테 하는 설교였던 겁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제 믿음이 생기고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참 평안을 마음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굽었던 허리도 완전히 펴지고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인은 하산 즉시로 구역장을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인의 허리가 낫게 되자 믿지 않던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요즘엔 온 가족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전보다도 훨씬 행복한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90도로 굳어있던 허리를 펴주시고 그 여인을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온전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았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면 내가 나음을 입는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니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럼 이제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시오. 아픈데 믿음으로 손 얹으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하시니 내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하시니 내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요한복음 7장 36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대신할 수가 있는 게 있고 내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절간에 가 있을 때에 어느 목사님이 그 절간을 갖다가 중들이 있는 책을 읽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책이 이해가 됩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지요.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가요? 하며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대화를 주고받았다. 대화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대화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가 있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의 나라에서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화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들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먹으면 생명이 오고 예수를 먹으면 영생의 복이 오고 예수를 먹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예수를 먹으면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를 먹어야 영생이 오는 겁니다. 예수를 먹어야 고침이 오고 치료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껏 뜯어 먹읍시다. 식인종인가?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다 읽지 못해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다 외우지 못할지라도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성경을 50도 100독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구원받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나의 구원자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못 외워도 구원받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여러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도 괜찮아요. 주기도문을 중간쯤만 외우고 끝은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10계명 5계명은 외우는데 5계명을 못 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과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약이지.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죄를 값도 없이 보혈로 닦아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오늘도 감동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미련한 사람으로 본대요. 아이고 저 미련한 인간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저렇게 오늘 좋은 날 피서 나가지 바닷가 나가지 개울 나가지 개울가 나가지 저 미련한 것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잡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피모든 십자가를 가슴에 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자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청장년 급사 증후군 때문에 죽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15살에서 50세 사이의 건강한 남자들이 과식이나 과음이나 과로로 밤에 자다가 뚜렷한 원인도 없이 그냥 죽는 것을 청장년 급사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생명이 오늘 살아있어도 내일 아침 해를 본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 5시에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일하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놀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밤새 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삶과 죽음은 뭐니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불구덩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예수 믿고 죽어야 돼요. 네가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죽다가도 예수 믿고 죽읍시다. 죄 사함 받고 죽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죽어야 돼요. 제가 아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심수도 권사어머니 소천할 때 저는 얼굴을 일부러 안 봤어요. 뻔하지 뭐 얼굴 주름살 째글째글하고 뻔하지. 그 다음에 육간할 때도 일부러 먼 발치에서 입고 안 봤습니다. 뻔하지. 머리 기름칠을 싹 발라놨겠지요. 그 다음에 얼굴에 분칠했겠지요. 또 입술엔 빨간 립스틱을 발라놨을 거예요. 뻔하지요. 뭐 그런 거 한두 번 보나요? 일부러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늙은 그 모습이 아니라 언젠간 나도 우리 어머니 뒤를 쫓아 그 나라에 갔을 때, 저 나라에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려고 일부러 쭈글쭈글하고 자글자글한 얼굴을 일부러 안 봤습니다. 잠시여만 나도 그 나라 갈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려고 일부러 내가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자신은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 문제 해결받습니다. 죄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크지요. 언젠간 나도 우리 어머니 뒤따라 저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텐데 그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줄 거 아니겠어요? 예, 아마 제가 가게 되면 저희 어머니가 마중 나올 거예요. 너 수고했다, 수고했다. 응?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느냐. 속상할 때도 참았고, 누명을 뒤다고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누명을 뒤다고 쓰고 미움을 받을 때도 네가 참았고, 주님은 다 보셨잖아요. 응?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육의 사람 헌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기 전에 이 것은 다 정상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누구 공로예요? 예수. 예수 공로가 몇 장인데 204장인가 205장 206장인가 몇 장인가? 또 찾으면 나도 찾았어? 나도 몰라. 구원을 인도하는 그 찬송은 253장. 어떤 젊은 청년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6개월 만에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더러워서 못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서류 가져와라, 다시 해와라, 별것도 아닌데 상사들이 마치 종을 부리듯 함부로 대하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세상에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상할 때 있지요. 자존심 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있어. 네. 속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그렇다니까. 네. 똑같아. 네. 이렇게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마다 나 더러워서 예수 안 믿겠다. 아이 더러워 예수 못 믿겠다. 나 교회 못 다녀. 안 다녀. 아이 더러워 교회 나지. 다시는 내가 교회 나가다 봐라. 패! 하고 자존심 상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실까요? 자존심이 뭉그러지고 내 심령이 뭉그러지고 정말로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든 환난이 올지라도 인내하고 참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까요? 인내하고 참는 자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채찍을 받아도 참으셨습니다. 아멘. 옷을 벗김을 받아도 참으셨습니다. 아멘.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거기서 못 참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다면 모든 구원의 역사는 그 시로 끝이 나기 때문이에요. 네. 예수가 참은 것 같이 우리도 참읍시다. 아멘. 견딥시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멘. 참읍시다. 아멘. 네. 히브리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멸시가 와도 주님 생각하며 참으시고 아멘. 자존심이 상해도 주님 생각하며 참으시고 아멘. 불과 또한 천대와 조롱이 올지라도 끝까지 참아서 아멘.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나옴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읍시다. 아멘. 누가 참은 것 같이? 예수님이 참은 것 같이. 그러면 한 주간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